다른 해명보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보면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한 듯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철이 들고 성숙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 집에 가면 가족이 있다는 거,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그 한계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당연해 보이는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깨닫는 그 순간, 비로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싸주는 도시락, 요즘 도시락 안 먹죠. 부모님이 매일 해주시는 반찬, 그리고 부모님이 매일 안아주시는 그 따뜻한 포옹,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듯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순간이 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 그것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이 바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젊은이라면 그것은 성숙한 젊은이요 지혜로운 젊은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요 때와 기한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와 기한. 이 기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 용어입니다. 뒤에 때라는 것은 헬라어로 카이로스 이런 겁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드러난 그 시간에 대한 표현이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때라는 것은 영어로 시즌, 어떤 계절 이런 표현이고, 앞에 있는 기한이라는 것은 타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그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인생으로 하여금 기뻐하라면 기쁨이 그 인생 가운데 충만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나, 기한, 어떤 일정한 한계를 두고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시간이라는 것은 그 기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그 한계를 두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의 노년의 때를 좀 회고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총망라하며 총 28가지 정도의 때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4가지는 아주 긍정적인 때, 14가지는 아주 부정적인 때, 이 28가지의 이 때가 포괄적으로 볼 때 우리 인생 만사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하나의 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연해 보이는 그 때가 주님의 주권 가운데 역사하다가 영원하지 않고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순간의 소중함, 그 사람의 소중함,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인생의 청춘, 젊음, 그것을 가둬둘 수 있는, 좀 안티에이징 하면서 많이 찍어 바르시고 맞죠? 여러 가지 기술도 많이 발달돼서 주사도 놓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순리를 영리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 쉽지가 않다기보다는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젊음을 좀 소유하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싶었던 한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 그 사람은 성형 중독에 걸려 점차 몰골이 죽어가는 그런 형상으로 바뀌었고 50이란 나이,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순리를 영리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모든 것은 영원할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저희는요 초등학교 세월도 아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아재 냄새가 물씬 풍기죠. 국민학교 아닙니까? 국민학교라는 시절이 있었어요. 국민학교에 보면 앞에 보면 항상 문방구, 요즘도 문방구가 있어요.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문방구를 막 지나서 저희 아파트로 올라가는 그 비탈길을 열심히 뛰어내려가다 보면 햄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햄버거 그 가격이 얼마였냐면 500원이었어요. 충격적이죠. 500원짜리 햄버거, 즉석 햄버거 패티도 금방 구워주고
야채도 금방 볶아가지고 따끈따끈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햄버거 500원짜리 그 햄버거의 맛을 지금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가게에서 판다 한들 그 맛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요, 갓드림 커뮤니티 이전에 야베스 공동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제가 야베스라는 역사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지워버린 장본인이 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야베스 공동체가 있었을 때 그 너무 소중했던 그 추억들, 그때 똑같은 멤버들이 이 현장에 똑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연출한다 한들 그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똑같이 자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멤버, 똑같은 레시피, 이런 상황을 통해 상황과 연출, 맛을 풍긴다 할지라도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간 타이밍 때라는 겁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아둘 수 없어요. 그때와 기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순간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으로 맞아들이며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 그래서 그 영원할 수 없음, 그 한계, 그리고 어느 때가 우리 이때 다음에 임할는지 그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이것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중간에 보면요, 사람으로 하여금 뭐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유한한 존재고 그때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뭘 사모한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청춘이 영원했으면, 이 미모가 영원했으면, 이 젊음이 영원했으면, 이 순간의 기쁨이 영원했으면 하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것.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란 것이 어떤 상태가, 어떤 시간이 똑같은 사람과 조건을 통해서 영혼이 지속되는 시간일까요? 우리는 시간 가운데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설명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영혼은 뭘까요?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것,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건 기쁨의 순간이 지속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게 영혼이 지속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상태,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변하여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그 자체를 영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 미지의 세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는 아득한, 마치 끝나지 않는 네버 엔딩 스토리 같은 영화 스토리를 보는 듯한 그 아득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생각의 세계, 그 영혼이란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바라보게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한계사항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의 시종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 때와 기한, 시기, 이것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는 채 이 현재를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나와요. 그 때와 시기 또한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 단어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때와 시기를 현재로 살아가고 다 알 수 없는 그 때와 시기,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 또한 모르는 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이 인생이라는 거죠. 앞에 얘기된 14가지 좋은 것, 14가지 나쁜 것, 이 모든 것들을 피해갈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불행한 일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쁜 일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출생하는 일만 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핍박과 고난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괴로움도 없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것이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모든 시기를 보내는 비밀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표현하는 거죠. 그럼 어떤 비밀이 있는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때를 따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름답게 하셨고. 저는 이 표현에서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기쁜 날은 어때요? 뷰티풀, 아름다워요. 즐거운 날은 어때요? 뷰티풀, 아름답다니까요. 행복한 날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 모든 것들은 수용 가능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날, 그런 날은 어때요? 아름답습니까? 서로 이별하는 날 아름다워요? 죽여야만 되는 날, 죽일 때가 있고 이런 곳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된다면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을 때는 아름다워요. 근데 잃어버릴 때는 아름답습니까 그게? 근데 성경은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이걸 아름답다고 표현하셨을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니까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감명 깊은 드라마를 봤습니다. 푹 빠졌어요. 그 드라마는 어제 마지막 회를 방영했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드라마인지 잘 아실 겁니다. 고백 부부라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혼부부입니다. 신혼부부까지는 아니죠. 14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 장면이 법원에서 이혼 증서에 서로 이혼 도장을 찍고 나오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격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 여행을 한다는 거죠. 그런 시간 여행을 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에 대한 내용을 다룬 그 얘기가 이 고백 부부의 얘기입니다. 제가 흥미 깊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로 돌아갔는데 이들이 대학생 시절로 돌아갔어요. 근데 학번이 99학번이야. 제가 99학번이거든요. 비둘기 학번이라고 9999. 예. 그 엄청나게 감정이입이 되면서 저 때 그랬지. 그랬을 거야. 청춘 좋다. 이러면서 너무 잘 봤었습니다. 근데 그게 남자 주인공이 손호준 씨 맞아요? 손호준 맞죠? 그 이름 뭐죠? 예? 예, 빠지셨네요, 회장님. 어떻게 예, 드라마에 빠지시네요. 말씀 쉐마 갖드림 어디 갔죠? 예. 최반도. 예. 그리고 그 부인으로 나오는 인물이 이제 장나라가 맡은 역할의 마진주. 예. 최반도와 마진주의 러브 스토리가 다뤄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이 마진주의 어머니가 이제 현재 삶을 살아가는 중에 아주 극적으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근데 과거로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엄마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금이야 오기야 얘가 왜 이래 이럴 정도로 막 서로 막 계속 안고 잘 때 계속 쳐다보고 있고 어둡고 침침한 그 밤에 자기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무섭잖아요. 그 엄마가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딸을 얘가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이상한 여러 가지 생각, 청소년 자살률, 젊은이들이 막 얘가 진짜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여튼 걱정이 될 정도로 엄마를 애지중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마치 시간 여행하듯이 그때로 돌아가는 것처럼 회고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안다니까. 엄마를 극적으로 잃어보니까 그 잃었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하염없이 울었던 그 처참한 세월을 보내보니까 그 엄마를 다시 만나는 그 순간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할 때 잘해? 있을 때 잘하는 거. 저는 제 아버지가 9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선박사고로 태풍을 만나 배가 세동강에 나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낼 때가 참 많습니다. 고독할 때도 참 많고요. 제 마음을 제 아내도 이해 못하고 어린 자식들이 뭘 알겠어요. 가인아 주아는요, 귀엽죠. 귀엽긴 한데 자기랑 놀아달라고 얘기하기 바쁘지 제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가슴 한켠을 막 쓸어내릴 때마다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제 아버지입니다. 혼자 묵상을 하죠. 착간에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소중함을 압니다.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요, 그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잘 압니다.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살지 않죠. 친구를 잃어본 사람은 그 친구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압니다. 한번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은 그 기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죠. 여러분, 사는 중에 부정적인 것의 아름다움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었더라면 그 소중함을 뭐를 통해서 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쁘고 좋은 날만 계속된다면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너무 당연한 듯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소중한 걸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그냥 귀찮고 그 사람의 말이 귀찮고 그냥 그저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그 존재의 소중함이 어떤 건지 깊이 알게 되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고통 없는 사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 결과, 임상 실험까지는 아니지만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태어날 때부터 희귀병이에요. 고통을 느끼지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 2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죽어나갔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 자기 몸이 상하거나 힘든 그 아픔들을 모르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아픈 고통 때문에 정말 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 고통조차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을 주는, 오랜 세월 동안 장수하게끔 하는 그런 매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우리 가운데 무시할 수 없는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좋을 때만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를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비밀이란 것은 소중히 생각하라고, 그리고 진짜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으라고 주신 그런 아름다움이지 않는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아시고 우리와 같이 살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삶의 현장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기쁠 때나 이 슬플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를 언제나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 그 모든 순간들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지혜를 깊이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주면 미뤘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합격을 가져다 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불합격의 아픔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합격해서 기쁘게 즐겁게 웃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웃는 사람 때문에 밀려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어떤 사람은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은 세상 가운데 교차되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 여러분은 편안하게 생활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소 부유하게 사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를 뵀어요. 배에 쌍둥이를 뵀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둘 다 아들이래요. 네, 날 때부터 이 아들들이 누워서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어나지 못하는 누워있는 그 아들 둘이를 뒷바라지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 그분의 얼굴은 제가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천사의 얼굴이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실 때 만났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분의 고백이 진심임을 전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가 행복이고 뭐가 기쁨일까요? 때를 따라 느끼는 아름다움, 그분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은 복에 겨워 감사에 겨워 살아가시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밥을 먹고 계시지만 누군가는 남이 떠먹여주는 그런 밥을 먹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누군가는 식사를 편안하게 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입에 호수를 달고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는 편안하게 연애와 결혼을 하며 아름다운 청춘을 자랑하며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짓밟혀버린 그런 청춘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방에 외로이 갇혀 쓸쓸히 주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곱씹어가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갈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반대급부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삶이라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본 사람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픈 경험이었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누군가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원천적인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걸어본 적 없는 연단의 세월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그 연단의 세월을 통해 보석과 같은 믿음을 그 인생 가운데는 선물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서 어떤 때를 살아가는 그 사람 가운데 주신 주님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비밀을 깨닫는 인생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인생이 주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우신다면 저는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어떠한 순간을 걸어가든 여러분은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라.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저별로 좀 서로 손을 잡고 좀 서볼까요? 복도로 나오셔도 괜찮고 저별로 서로 손을 잡고 한번 서보시겠습니다.
반주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저희 목사님이 너무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열거하셔가지고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두고 제가 도망가려고 했던 거 아니고 여러분 아마 제가 5년쯤 여러분과 같이 지냈기 때문에 변명이 아닐 거라는 걸 충분히 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 음성 따라 사는 인생입니다. 계속 매년 여름 사역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요. 저는 있고 싶어서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에서 요구한 데서 그런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 따라 살고 싶은 욕심 많은, 그 부분에만큼은 욕심 많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년 사역에 기약이 있습니까? 매년 여름 사역 기점에서 물어봅니다. 작년 여름쯤에 주님의 사인이 왔고 올해 초에도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떠나라 하시더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라 하시더라고. 그게 올해 초였어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마음 다 안다 하지 마세요. 때로는 너무 안다 하니까 속상해요. 제가 이 마음을 감추면서 사역한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제 마음에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사랑스러워지더라고요. 그 마음을 감춘 채 같이 여름 사역했어요.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절묘한 게 어쨌든 떠나진 않지만 부서를 이동하게 되네요. 여느 1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웠었습니다. 왜? 마지막 볼 거라 생각하니까. 여러분 잘 모르셨죠? 혹시나 최 목사님 이게 마지막에 최선입니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니까 돌아볼 것도 없고 그냥 정말 사심 없이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조언들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너무나 당연하게 1년 동안 서 있었던 조장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제 회개가 지나면 떠나게 돼 있고 사람 인생이란 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손잡은 지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진짜 여러분 있을 때 잘해주세요. 오늘 발표되니까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금부터 저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썰렁한 농담 막 얘기하는데 전혀 막 통하지가 않는 너무 진지한 사람. 제 말은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입니다. 괜히 미안해하지 말고 진짜 있을 때 잘해주셔야 돼요. 정말 그게 진리입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이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통한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는 게 마지막 볼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가져갔던 여러 가지 편견과 선입관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사랑과 중보의 마음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성호에 치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내 사랑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을 경험하든지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잃는 것, 슬픔의 순간, 이 순간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보석과 같은 믿음과 교훈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순간을 살아낼 수 없으면, 그 순간을 거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짜 은혜는 없습니다. 공짜 진리는 없단 말이에요. 인생은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통해 많은 사람이 살아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두벅두벅 그냥 쑥 지나간 게 아니라 한 땀 한 땀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두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아멘. 여러분의 걸어가는 인생들, 그 처절한 그 인생길이 있을 때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여기며 걸어갈 때 수많은 인생들 또한 위로와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그 은혜의 빛이 비치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손에 쥐고 기도합시다. 주여!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날 때의 아름다움을 바라봤다면 죽을 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심을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은 것을 뽑을 때 그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울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웃을 때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춤출 때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슬퍼할 때의 아름다움조차 안을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수고로운 청춘들입니다. 앞으로 살아왔던 삶보다 살아갈 인생이 더 많은 영혼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떠나지 않는 놀라운 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걸어갔던 남들이 걸어갈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인생길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는 청춘들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들에 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예수님의 동행이 그 심령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잘 견뎌 남들이 얻을 수 없는 믿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인내, 온유함, 그 주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가기 원합니다. 부끄럽고 많이 넘어졌지만은 남은
2017년 별로 남지 않은 그런 세월 동안만이라도 집중하여 걸어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전도서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매 순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서로 격려해 주시고